전도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성경 통독이. 전도서를 한마디로 여러분 정의하면 이 책은 인생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 노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여기 쓰인 전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그 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 전도자라는 그 호칭은 어떨 때 쓰이냐면 인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지칭할 때 전도자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전도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떤 성경은 프리처, 설교자를 뜻하는 프리처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교사를 뜻하는 티처로 이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전도자는 설교자이면서 교사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솔로몬이 그 인생 노년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일종의 뭐 진짜 권력자, 재벌 뭐 이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을 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큰 성공, 큰 영광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인생 살아볼 만하다. 인생 멋지다. 좋다. 잘 살아봐라. 너희들한테 꿈이 펼쳐져 있다. 뭐 이렇게 좀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좀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뜻밖에도 오늘 2절에서 너무나 잘 아시죠? 솔로몬이 인생이 어떻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좀 암울하지 않으세요? 가만 듣고 보면 이거 살란 말이야, 살지 말란 말이야 이런 느낌, 어감도 들어온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헛된 인생 뭐하러 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요 인생 뭐하러 살아 하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나 안 살고 싶어라는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전도서는 인생은 허무하니까 그렇게 뭐 열심히 살 필요 없어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만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젊어서는 예뻐지고 잘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등등의 이 세상적인 욕심에 정말 열심을 내고 살지만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수록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본원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허무라는 겁니다. 허무. 여러분 살면서 좀 허무감을 한 번도 안 느껴보신 분 있으세요? 안 느껴보셨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철이 좀이라도 들어보셨던 분이라 한다면 허무감을 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인생의 허무함을 좀 이렇게 표현한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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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없어지는 것.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청년들 잘 들어요. 청년 때는 정신이 없고 장년이 되어서는 틈이 없고 바쁘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형편없다가 결국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전도서 지금 1장 2절하고 또 맞닿는 그런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들 정신이 없는 때니까 정신 잘 차리고 사세요. 사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제가 특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슬픈 얘기인데 좀 슬프지가 않아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60대 남자분이신데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왜 하셨나 했더니 저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하셨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몇 년 전부터 폐암을 알아오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치료를 꾸준히 했지만 이제 폐 기능이 거의 망가질 정도로 나빠져가지고 그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분 한 분 한 분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의식이 있을 때 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좀 슬픈 목소리라나 좀 가라앉거나 우울한 목소리라면 좀 괜찮겠는데 뜻밖에도 목소리가 너무 정정하셨고 밝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픈 분 같지 않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군가가 내 인생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려고 전화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인생이 참 잘 살다 갑니다. 참 좋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잘 가세요라고 말씀도 드릴 수도 없고 정말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슬픈 얘기잖아요. 이제 뭐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이별이 많아집니다. 올해는 저도 몇 달 전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좀 우울한 마음이 좀 사실 꽤 오래 지속되었었는데 또 제가 아는 또 한 분과의 이별을 사실 통보받은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걸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는 게 뭔가라는 그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휴대폰 연락처를 그분 통화를 받고 연락처를 좀 이렇게 쭉 일부러 봤습니다. 그럼 제 휴대폰 연락처에 번호는 있지만 전화할 수 없는 분들이 꽤 한 분 한 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전화번호를 아직 못 지우겠더라고요. 갖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장례식장입니다. 사실 제가 20대부터 좀 장례식장을 좀 몇 번 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뭐 장례식장 가서 인사만 하고 뭐 밥 먹고 그렇게 인사하고 나오는 게 전부인데 30대 전도사가 되어서는 의외로 또 장례식에 갈 일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근데 이 전도사는 장례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도 병원 시신 안치실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도 보고 또 뭐 화장터까지 따라가서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어제까지 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하나의 재가 되어서 나오는 그 시간 자체가 정말 불과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인생에 고민이 많으시고 생각이 많으시는 분들은 화장터 한번 가보십시오. 누군가를 들여보내고 그분이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생각하게 해주는 굉장히 좀 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화장되어 나온 그것을 가지고 또 뭐 보통은 뭐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매장지까지 또 따라가셔서 묻는 과정을 묻고 돌아오면 보통은 이제 새벽같이 나갔다가 보통 한 4시, 5시 저녁쯤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가 사실 머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복잡해진다고 할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뭘까? 장례식에 다녀올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좀 속상했던 일, 누구한테 서운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냥 진짜 내려놓고 싶어 내려놓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어집니다.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는 게 그게 인생이구나라는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정화돼서 돌아온다고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것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돌아보시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미래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살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조금만 삐끗해도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의 대부분들은 다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녀 공부 잘 시키는 거 얼마나 욕심이 많으세요. 공부 잘해라 얘기하고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라고 닥달하시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하라는 내 자녀가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깟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렇게
외칠 그런 순간이 생각보다 의외로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 30대 중반에요. 제 대학 동기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한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백혈병이 걸렸답니다. 급성 백혈병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말랐고 초췌해져가지고 어떻게 딱 누가 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그 친구 장례식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 친구 그 장례식을 봤죠. 근데 다들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았던 장면이 뭐냐면 그때 친구의 영정사진이 뭐였냐면 그 친구가 박사학위 받을 때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다들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학위하고 목숨을 바꿨구나 라고 하면서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박사 포기해. 저도 그때 박사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포기했습니다. 저도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저거 받으려고 죽으라고 할까? 근데 사실은 그 시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또 암수술 받고 생사를 오가는 경험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게 30대는 참 폭풍 같은 시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대는 사실 한참 의욕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음이라는 이것들을 굉장히 가까이 보여주셨습니다. 뭐 친구의 죽음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내가 깨어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한편에 딱 드는 게 인생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허무감이 좀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사실 한참 일해야 될 30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허무감이 있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은퇴도 하고 그런 분들은 그 생각하는데 30대는 그렇게 허무감에 또 젖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돼서 아이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 이게 뭐가 있나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또 살기 위해서는 아둥바둥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사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는 동안에는 살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인생은 진짜 분명히 허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 그게 또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살다 보면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허무하다고 인생 그냥 포기하고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까 아니면 그 허무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믿음의 길로 내가 갈지를 선택하는 기로가 바로 그 허무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칫 이 얘기만 듣고 나면 인생 열심히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고 헛된 거니까 인생 열심히 살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누릴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살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솔로몬이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크게 집도 지어봤다는데 궁궐을 지은 겁니다. 궁궐만 지은 게 아니라 성전도 지었잖아요. 자기가 또 자신을 위해서 포도원도 갖고 보고요. 산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까지도 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사람 불러서 연못 파야 됩니다. 여러분 삽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모를 테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 삽 곡괭이 가지고 연못 하나 파려면요.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에 물을 정도의 연못을 판다면 여러분 이건 수천 명 아니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야 가능한 그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어도 이건 보통의 왕은 꿈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사치스럽고 대단한 큰 일을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온갖 금으로 치장도 해보고 부인도 엄청나게 많이 두고 춤추고 노래하는 일을 질릴 정도로 다 해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해보고 나니까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하게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무익한가? 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 아래, 즉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결국 남은 건 뭐라고요? 허무한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해 아래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삶이 있다는 또 상대적인 의미죠. 해 위의 삶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보면 전체적으로 해 아래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해 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아래 삶의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왕이면 해 위의 삶을 좀 강조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해 아래 삶의 헛됨만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초점이요, 거의 해 아래의 삶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해 아래의 삶에만 매몰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매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매몰되어져 갖고요, 해 아래의 삶만 바라보지 해 위의 삶의 얘기를 하면 뭐 뚱구름 잡는 얘기를 하냐고 필요 없다고 안 듣는 사람, 아니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요? 우리 아직도 다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 아래의 삶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굶는 걱정, 헐벗을 걱정 벗어나서 형편이 좋아지면 여러분 그때는 또 뭘 고민합니까?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입기 위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온갖 최고급의 명품을 다 써본 솔로몬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안타깝기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거 참 헛된 거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얘기에 웬만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참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이런 얘기하면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사실 솔로몬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충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헛돼. 그러니 너만은 그렇게 살지 마라고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자기는 그렇죠. 지는 해볼 거 다 해보고 왜 나는 못하게 하는데 라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헛되다고 얘기할 거예요 라면서 끝까지 해 아래에서 내가 누려야 될 이 땅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니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쟁이들이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깜짝 놀랐는데 한국이 세계 명품 시장의 거의 10%를 소비한다 합니다. 소득세 수준에 보면 굉장히 높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돌아다니는 명품의 10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돌아다닌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한국 사람이 명품에 집착을 할까? 어떤 심리학자가 그래서 좀 분석을 해봤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면서도 명품 가방 들고 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만큼 명품이 흔한 나라랍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가 분석하기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이 허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허할 때 그것을 외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심리가 발동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명품 구매 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남다른 사람이다,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며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품도요, 우리 마음에 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강조해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젊은이는 정말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젊어서는 욕심이 신앙을 언제나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뭐라 할 건 없습니다. 젊어서 욕심껏 살고 나서 좀 나이 들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해 아래의 삶을 넘어서 해 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 인생은 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요, 죽는 날까지 해 아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제 여러분 돈 하면서 살다가 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할까요? 여러분 전도서가 해 아래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헛된 것이니까 쓸모없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그것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 아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라는 것, 그게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젊은이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겠지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을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분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요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비되지 않은 분들은 두려움에 가득해서 어떻게 하지만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삶이 정말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얼마 앞두고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전화해서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면서 담담하게요, 아니 어떻게 보면 기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그 이 땅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이 땅 것에서 채워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하다는 것은 영원히 공공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의 공공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술을 아무리 마신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질까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게 채워질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도 채워질까요? 아니요.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삶은요, 이 땅에서도 열심을 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 삶이 진짜 복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읽으시면서 인생 헛된 거야, 그냥 살지, 이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공부가 전부일까요? 전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공부 못해도 다 살잖아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해도 먹고 살만해라고 또 학생한테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안 되죠. 하는 동안에 해야죠. 뭐 그 아이들이 평생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학교 다니는 동안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돈 벌고 사시는 직장인들은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하는 동안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쏟아부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뭐 하나에 꽂히면요, 그게 죽는 일도 모르고 거기 달려가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돈 욕심이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버는 돈이지만 때로는요, 죽는 줄도 모르고 돈 버는 일에만 매몰되는 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고요? 아니요, 안 벌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돈은 열심히 벌대요. 여러분, 때로는요, 최선을 다하되 포기할 때 좀 포기할 줄 알라라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좀 분별력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해 위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 높은 영적 가치를 가질 때에만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해 아래의 삶에만 매몰되어 살면 죽는 줄도 모르고 욕심에 취해 살다 가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해 아래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도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위의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좀 해 아래 삶의 그 헛됨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 너무 쓸데없이 해 아래의 삶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해 위의 삶을 모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는 살되 한 번씩은 좀 눈을 들어서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보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한 번쯤은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고 뭐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하실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요, 그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데 그 과정에 목맨다 한다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너 어디 한번 어려움 좀 당해봐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서 한 발 한 발이요,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언제입니까?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돈 셀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야,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요, 아, 이 돈도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구나. 이 돈 귀한 것이긴 하지만 목숨 걸 일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돈보다 더 귀하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결코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번 전도서 그냥 흘려 읽지 마시고요,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사는 게 뭘까? 진짜 인생이 뭘까? 여러분, 그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좀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며 간구하신다 한다면, 여러분, 정말 뭐 다들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그 천국 백성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참 짧습니다. 돌아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는 날 동안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좀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결국 보니요, 이 땅의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전도서를 묵상할 때 내 삶에 매몰되어졌던 나의 시야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좀 더 넓은 것을 바라보고 좀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